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과 23절을 봅니다. 이 말씀에 관한 증언의 제목을 보시면 회개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사서 입을까? 회개하라 라는 말이겠죠? 회개하라. 다시 말해 이 본문의 말씀은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풀이하면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마음이 생애가 일치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계획이 본 성경줄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4절과 이하의 말씀 다 읽지 않고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호와께서 회개한 영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내가 장가를 들겠다. 어떻게 되는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영원히 살되. 흰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흰옷은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히 살되. 그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이 나타나겠죠. 그죠? 이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을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을 보시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지으심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호세아 다시 돌아옵니다. 20절을 보시면 친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혼인 예복은 예수님과 혼인한 사람만 입혀지겠죠. 그죠? 그분의 신성과 우리 인성이 연합될 때 이루어지겠죠. 혼인이나 말하면은 성령으로 그분의 신성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말이 의미이고 그런 성령을 통하여 그분과 연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복이다. 그 말씀을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드는 날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어떻게 응하는가?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어서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그런 뜻이죠.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의 풀무에 들어갔지만 비로소 믿음과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흩어버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제 응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2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오순절 다락방을 상징하면 됩니다. 비를 기다리는 대지에 호소에 하늘이 응답하고. 좀 쉽죠, 그죠? 네, 얼마나 절박하게 비를 기다립니까, 땅은요. 비를 기다리는 대지에 얼마나 의에 줄이고 굶주린 영혼이 간구할 때, 회개할 때, 뭐 하겠다? 하늘이 응답하겠다. 그러면 땅은 비를 내려달라고 청원하는 하늘이 간청히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습기와 이슬을 얻고자 부러짓는 오곡백가가 목타는 호소를 대지가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참 번역이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 대합창단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고 노래할 것이다.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것이다.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이죠. 성령이 임하자 마음과 뜻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고
행전 4장 13절.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함께 있던 자인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호세아 말씀을 주석을 좀 보시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옛 일 말고, 옛날 옛적의 일, 홍해를 건넜던 그 옛 일 말고 내가 새 일을 창조하겠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새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죠? 홍해를 건넜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복을 입었는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날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인데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아모스에서 9장은, 아모스 9장을 보시면요, 13절 15절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과 이 구절을 아모스 9장 13절 15절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계시록 14장 12절로 귀결되어집니다.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었다는 말이 의미이다. 시대소망 310페이지요. 그러면 제가 좀 다시 한번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조용히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실물기원 99페이지 말과 정신과 품성에 전혀 변화를,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되었는데 아니에요. 전혀 변화가 아니에요. 영어에 보시면 reformation. 한 개혁이 율법과 일치된 삶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말과 정신과 품성이 왜 율법과 일치되는 삶이 없는가? 왜 그런가? 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의 반대를 못 참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왜 나타나고 있는가? 왜 말이 거칠고 그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 성급한 기질, 이기심, 급한 성미, 급한 말, 왜 여전히 있는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왜 자만하는가? 선천적, 못된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괴백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은혜가 결핍된 까닭이다. 계속 있습니다. 진리의 누룩이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인 바 되어지면 욕망은 통제되어지고 사상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성민은 부드럽게 되어진다. 부드럽게 되어진다. 왜 자만심이 드러날까? 왜 자존심이 세워질까? 계속 들어보십시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원칙에 젖은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결론만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의 101페이지 말씀인데요. 모든 동기가 정복당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소유하는 자로 하여금 세상에 부패하는 가마를 초월하게 만들어준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어서요.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말과 동기가 오해되고 와전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길을 간다. 이 말씀에 깊이 감동이 옵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고 겸손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말씀에 저는 더 큰 부담과 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과 음성도 은혜가 주관해야 한다. 마지막 말씀 보시면 우리 성준형제 기도처럼 얼굴에 용모가 진리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처럼 얼굴에 진리가 기록되어지면 용모가 하늘의 평화를 반사한다. 참 멋진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걸 너무너무 사모했대요.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닮고 싶어. 이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가 나타난다. 진리의 노력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어지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고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잃지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돈 번 것, 몽땅 그분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굴복 안 돼요. 자아가 굴복 안 돼요. 도로가 협의 엄청 내보십시오. 자아가 굴복 안 되어지면 그것은 도루묵이요, 도루. 생명을 주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시키도록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요. 그럼 봉사 많은 사람 하늘에 다 가게? 봉사하죠. 바로 성경 공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그것이 진리요, 진리요.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보면서 천사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분의 품성을 닮은 영혼들을 보면서 몹시 기뻐한다. 잠언을 좀 보십시오. 잠언을 좀 보십시오. 23장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실물교원 317페이지일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품성의 결함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빨리 예복을 사서 입으셔야 돼요.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모세보다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40년간을 전도했는데 40년간 전도했는데 바울은요. 오늘 너무나 쉽게 개종하는 것 같아요. 쉽게. 그죠? 진리에 동의하고 몇 가지 하면 침내줘요. 세상과 자아가 굴복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쏘가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모든 것이 일치되셔야 돼요. 잠언 23장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참 귀한 말씀이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석을 좀 보시면서 우리 예복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청년의 가장 귀한 선물. 아이들아, 그분께 너의 마음을 드리어라. 딸아, 아들아,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하면
호시아 2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이요. 회개한 죄인에 대한 회복한 계획이죠. 이사야 1장 18절 인용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게 해주어서 중간에 보시면요. 혼인 예복을 입힐 것이요. 혼인 예복을 입힐 것이요. 너를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심판날에. 주님 나 왜 모르십니까? 먹고 마시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모르십니까? 자기 의가 드러났죠. 그죠? 자기 의가 드러났죠. 기도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계시록 3장의 말씀이요. 예복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있다. 기도와 근신과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의미 있습니다. 너는 진리를 더 깊이 계속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뭐다고요? 뜻이고 성화이다. 계시록 3장을 좀 보면서 줄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더 깊이 사무치도록 두려움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펴셨죠? 예,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고 이 주석에 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실비금의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자아를 걸고 간 사람이 몇 명 있는가로 교회를 평가하신다. 저는 동산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지만 동산의 청년들 몇 사람만 준비되어질지라도 저 같은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같아요. 다 준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이런 성경은 아첨하지 않는답니다. 아첨하지 않는데요. 정언을 미리 보시면 이 몇 명의 수에 누가 끼일 것인가? 예리에서는 날카롭습니다. 예리해요. 아첨하지 않아요. 눈물 질질 흘린다고 회개했다고 속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사는 다 바친다고 속지 않아, 성경은요. 거듭났는가? 상록순가? 다 알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예리해요. 우리는 알지 못했던 환부에 날카로운 메스를 대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정말 변화돼야 돼요. 적당한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참 이런 성경들요 참 두려워요. 그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예담을 합니다. 50%다. 5명의 열처녀 중에 10명의 열처녀 가운데서 5명의 미련한 처녀 50%는 될 것 같다. 여기 보십시오. 몇 명이 내게 있어. 그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이었는구나. 5절도 의미가 깊습니다. 누가 흰 옷을 차려입을 것인가? 이기는 사람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대정토 말씀처럼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통치와 목적에 일치되지 아니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 주석을 한두 개 보고 마치십시다. 3장을 펴보십시오. 3장 5절 얼른 찾겠습니다. 영원한 중요한 것 3장 4절 5절 펴보세요.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고 헛되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열렬한 소망과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영원한 부의 약속을 딱 붙잡았다. 그들의 희망은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 의의 표준을 높였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의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그들은 이 땅에서 동행하였다. 주님과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의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 질문 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3장이죠. 새 친구를 풀무 속에 넣었는데 한 분이 오셨죠. 쉬운 질문입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넷째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신들의 아들 같아.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그 넷째 분을 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신들의 아들요. 어떻게 해요? 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예수를 이미 보았대요. 그래서 알아보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소리 외침이고 밤중 소리예요, 여러분. 밤중 소리. 이게 큰 소리 외침이요. 메가폰 들고 강족 한복판에서 금장로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큰 소리 외침이 아니고요. 성경상 큰 소리 외침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성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요. 이게 밤중 소리, 밤중 소리. 그것이 바벨론을 두렵게 만들어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많이 세워보세요, 핍박 오는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야 핍박이 와요, 여러분. 그게 큰 소리 외침이요.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정치가 폭로되잖아요, 정치가. 거짓 기만이 폭로되잖아요. 마저 읽겠습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동료 인간들에게 의의를 나타냈다. 그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당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그 다음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승리의 약속. 이 4절, 5절, 10절 이 말씀들은 세상과 연합한 사람들과 미혹하고 속이는 유혹과 가마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시여 방패이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죄 안 짓죠? 네. 태양이시여 방패이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이 그들의 옷에다 단 하나의 점이나 흠도 남기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죄로 포위가 되어 있지만 오염됐습니까? 안 됐죠. 이것이 뭐예요? 옷을 지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저는 이래서 애니실이 좋아요. 제가 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리하고 날카롭고 분명하고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렇습니까? 그 썩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맞아 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일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것 같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심판 날에 부끄러워 고개 못 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담대할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인간 대리자들의 이를 망치기 위해서 대기만자의 유혹과 속임수를 계속 들여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낮추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길을 지키면 하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가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없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 한순간 우리 수치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오늘도 한날 주님 앞에 승리의 전리품을 안기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진리와 교리, 믿음의 고백인 성경이 없다면, 예수의 증언의 말씀이 없다면 수만 가지의 가르침과 교리가 난무할 것이고 하늘에 가는 길이 혼란할 것이며 무엇이 정로인지 알지 못할 뻔했지만 우리에게 밝은 빛을 통하여 누구나 오해할 필요가 없는 구원의 대진리를 분명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동산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손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희생의 모아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호세아 2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의 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땅에 소낙비처럼 응해 주셔서 기름과 포도즙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온 이방인이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걸 바라보며 놀라워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변화를 바라보며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또 하루 우리의 삶의 의무지로 떠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주어진 손과 발을 이를 통해서 노동들을 할 때 주님의 생애처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일 되게 하셔서 거룩한 일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과 연합되어서 주께서 간합하시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산에 있는 한 가정에 또 혈육인 한 자매가 그 오지에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늘 은혜 주시며 늘 진리로 띠띠게 하시고 그의 삶의 표준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더 거룩한 주의 딸로 아버지 변화시키셔서 무선교지처럼 그런 행사가 아닌 주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딸로 어두서게 하셔서 혈육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자신의 삶에도 행복과 평강 넘치게 하셔서 특별히 이제 몸을 치유받고 또 떠날 오지로 가는 그 길에 천사가 동행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